다른 분들은 고향 다 안 가시고 이제 뭐 나이들이 있어서 그런지 다 오는 모양이에요. 자제분들이. 없는 게 좋아요. 예? 안 맞는 게 안 맞는 게 혼자 있는 게 낫다고. 아, 안 만나는 게 좋다. 네. 만나봤자 골치만 아파요, 그죠? 왜 이렇게 됐을까? 네. 어릴 때 생각해 보면 1년 중에 제일 기다려지는 날이 설보다도 추석이 더 좋았어요. 날씨도 좋고 먹을 것도 많고. 설에는 또 뭐 날은 좀 추워도 세뱃돈 받는 게 있긴 했지만 우리 뭐 시골에서 그렇게 많이 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도 하여간 설날 추석날 제일 기다렸던 게 새 옷 입는 거 있잖아요. 새 옷. 예. 추석칠. 추석칠이라 그랬어. 왜 그 칠이라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나이가 되니까 좋은 게 뭔지니까. 뭔데요? 딸들한테 선물 받으니까. 용돈 받는 오, 좋겠어요. 용돈 주는 따님들이 있어가지고. 젊은 때는 어른들한테 받고. 네. 하여간 우리 시골에는 1년에 옷을 딱 한 번 내지 두 번 사주잖아요. 추석 때나 설 때. 그리고 고기도 그날 개우 한 번 먹고. 예. 어릴 땐 제가 엄청 잘 사는 줄 알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엄청 가난했어. 예. 시골에 어떻게 살았는지 난 그게 그냥 기적 같아. 예. 지나고 보니까. 예. 그 이제 옷을 사면요, 한 달 전에 그 머리에 이고 지고 오는 할머니가 계셔. 옷 파는 할머니. 그러면 그거를 사. 예. 주로 이제 청바지지. 티나. 청바지를 1학년, 2학년 때였는데, 크기는 몇 학년 거 사는지 아시죠? 5학년이나 6학년 거 사. 그러면 막 몇 접을 걷어가지고, 뚫뚫 말아갖고 접어가지고, 예. 그러면 그걸 장롱 안에 넣어놓고 평일에는 못 입게 해. 근데 주일날 되면 주일날만 교회 갈 때 그거 입고 갔다 와서 또 벗어나야 돼. 예. 추석이 지나야 마음대로 입어. 예. 제가 그래서 옷에 한이 맺혔는지 맨날 여기 벼룩시장 옷 사러 다니나 봐. 옷이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주체를 할 수가 없어. 지리산에도 가득 있고, 우리 집에 옷장 막 옷이 얼마나, 어제도 또 하나 샀다니까. 이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한이 맺혀갖고, 예, 그런 것 같아. 근데 고기는 뭐 별로 한이 맺혀 있어도 많이 썩 좋아하진 않는데, 그렇게 명절이 기다려졌는데 지금은 아까 우리 홍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명절이 좀 많이 부담스러워져요. 그렇지 않아요? 예. 사람들 만나는 거, 가족, 친지, 뭐 형제들 만나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힘들어. 예. 왜 그렇게 됐나 몰라. 이 때가 너무 많이 묻어서 그런 것 같아. 예. 그래서 많이 안타깝지만 하나하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감정들, 상황들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 땅에서의 집착하는 것들 다 내려놓으라고, 하나하나. 예.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명절 때 되면 메시지가 비슷하잖아요. 예. 이 추석 명절은 우리 고유의 명절인데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하는 날이에요? 감사하는 날이에요. 뭐에 대한 감사예요? 1년 동안 추수에 농사 지은 거, 농경사회에서는 열매가 최고잖아요. 예. 그래서 그 결실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날이다. 그래서 제사 지내는 하나님 안 믿는 백성들은 뭐예요? 제사를 정성껏 드리잖아요. 왜요?
우리 조상이 이렇게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1년 동안 지키고 보호해주고 열매 맺게 해줬다. 그래서 그 조상한테 감사하면서 제사 지내잖아요. 살아있을 때는 전혀 챙기지도 않던 사람들이 꼭 죽고 나면 제사상만 상다리 부러지게 차리는데, 우리 기독교 핵심 뭐예요? 살아 계실 때 잘하자잖아요. 살아 계실 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저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제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시편 136편. 뭔 내용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라는 내용이잖아요. 왜? 우리를 이렇게 풍성하게 한 해 동안 열매 맺고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것이 조상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특히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유월절 제사 드릴 때에 성전에서 아예 암송을 했던 시편이 136편의 내용이거든요.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오늘 읽었던 9절까지는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라는 얘기예요. 이후에 10절부터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 내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라는 내용인데, 네. 올해 특별히 뭐 감사할 내용이 많이 있나요? 홍 집사님은 감사할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 별로 없어요? 거의 없네요. 거의 없어요. 네. 그래요. 뭐 로또에 당첨이 되든지 아니면 뭐 딸이 시집을 가든지, 예, 뭐 이런 큰 일이 있어야 우리는 감사하다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올해 뭐가 감사한가 쭉 생각해 보니까요, 예,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게 감사하고, 특히 우리 서한채 장로님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예, 그분은 뭐 하여간 고통스러운데도 이 땅에 계속 있고 싶은 마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가족이나 손자, 예, 떠나보낸다는 게 쉽진 않지만 너무 젊은 나이에 가시긴 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가장 기다리던 날이다. 네. 오늘은 어제 죽어간 사람이 가장 기다리던 날. 우리 서한채 장로님이 6개월만 더 살았습니다. 우리 임윤희 권사님한테 그렇게 문자 보냈다고 했나요? 예. 그냥 이 땅에, 예,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예. 그리고 권사님 기도 중에 말씀하셨지만 천재지변,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이 종말의 때가 되면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 보면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거짓 선지자들과, 예, 환난과 고난이 엄청날 거라고, 심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아프리카에 폭우가 와갖고 사막에 폭우가 와가지고, 예, 2만 명 이상 죽었대잖아요. 아니 1년 강수량이 100mm도 안 되는데 하루에 400mm가 와버려요. 예. 뭐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예. 조금 쉽게 끝 안 납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소련이, 예, 계속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그런 상황, 남북한 전쟁이 일어나 보세요.
소련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비교가 안 돼. 우린 그냥 한 방에 끝이야, 끝. 예. 전쟁 안 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고요. 또 이번에 신천지 할머니를 만나면서, 야, 이단에 빠지지 않고 제대로 된 참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긴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구나. 이걸 실감을 한다니까요.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이만희가 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좀 어떡하든 그 동네 좀 데려가고 싶어갖고 온 것 같은데 아, 사람 잘못 봤지. 예. 뭐 신천지 뿐입니까? 여호와의 증인들, 요즘 또 안상우, 예. 하나님께서 마누라가 있을 때잖아요. 어머니, 그죠? 어이가 없어. 성경에 어디에 하나님이, 예? 어머니가 어딨냐고. 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그 영적인 갈급함이나 호기심도 많이 있지만은요, 또 한 가지 뭐냐면요, 영적 게으름이 있어요. 성경을 맨날 본다고 하면서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만 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체계적으로 제대로 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믿고 있는 안상홍이든 이만이든 문선명이든 어떤 인간인지를 알 텐데, 그냥 위에서 가르쳐주는 그 내용 매뉴얼대로만 아니까 엉뚱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멸망길이죠. 네. 그래서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감사하지 않는 게 없어. 네. 야, 요즘 제가 관심이 많은 게 지구에 관심이 많아요. 사실은 지구에, 이 우주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이 그 유튜브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예. 이 지구의 크기를요 1cm로 가정했을 때에 태양은 몇 cm 정도 되는지 아세요? 태양, 지구 크기의 태양은 몇 배라고 말씀드렸어요? 태양이 지구보다 몇 배나 클까요? 100만 배 크대요. 100만 배. 어마어마한 크기 아니에요? 그래서 지구를 1cm로 볼 때 태양은 28.9cm래요. 한 30cm 정도 크기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우주 안에 태양보다 4억 배가 큰 게 있대. 와. 그리고 이 우주 안에요, 이런 지구 같은 행성이 바닷가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대. 네. 지구가 공전 속도가 1초에 몇 메타 간다고요? 안 재봐서 잘 모르죠. 네. 30만 킬로. 네. 총알이 1초에 1km를 가거든요. 1000m 1초에. 근데 지구는요 30만이니까 30배 속도로 가는 거예요. 총알 슉 날아가고 트럭이 지나가면 시끄럽잖아요. 소음이 얼마나 커. 이 큰 지구 덩어리가, 예, 총알의 30배 속도로 날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총알이 날아가든 트럭이 지나가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탄약이 있어야 갈 거 아니에요. 휘발유가 있고 경유가 있어야 가는데, 지구는 도대체 무슨 에너지로 그렇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데, 하여간 하나님은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 스케일을 지금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스케일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진짜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을 통해 가지고 어디까지만 허락해 놨다고요? 구원받는 데까지만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놓고 허락해 놨어요. 그거 아는 게 하나님이 한 1% 정도 아나 모르겠어요. 야,
그래서 우리를 일일이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예. 3개월 그냥 나는 목회에 자질도 없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안 되는 것 같고 이 핑계 저 핑계 해서 요나같이 5월 마지막 28일 날 예배 드리고 나는 목회 끝냅니다 하고 송별 예배 드렸잖아요. 예, 은퇴식 했어요. 저 은퇴식을 했다니까 5월 달에. 예, 나 이제 목회 끝이다. 그리고 지리산으로 도망을 갔잖아요. 예. 요나같이. 그럼 교회를 다른 분한테 넘기려고 우리 기독정보넷에 내놨는데 10몇 명이 와서 봤는데도 노 땡큐야. 희한해. 지나고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그분들 눈을 어떻게 가리든지 해서 저를 이곳에 다시 서게 해주신 거. 야, 지나고 봐야 하나님의 섭리를 안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예. 인생길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똑같아요. 지금의 상황들이 다 하나님께서 최적의 상황으로 내 부족함이나 연약함에 불구하고 최적의 환경과 상태로 이끌어가고 계신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그릇이 부족해서,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가장 결정적인 건 믿음이 부족해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거다는 믿음이 없었으면 다른 사람들하고 다 똑같이 쫄아가지고 도망만 가지 어떻게 그 앞에 나서겠냐고. 결국 이 명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네?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서의 말씀은 원래 제가 신명기 6장 부분을 많이 봤는데 오늘은 말씀 보다가 8장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희는 이 명령과 규례를 행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번성하고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명령을 지키고 준행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 시골에 교회 안 다니는 아버지 또래 친구분 계시는데 자기 애들은 교회를 보내요. 그래서 왜 보내냐고 했더니 야, 교회에 가면 나쁜 거 시키겠냐? 착하게 살아라 그러고 효도하라 그러고 하나님 복 받아라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은 보낸다는 거예요. 애들은 정작 본인은 안 가는 게 문제인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이 땅에서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해 놓은 니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그렇게 헤매면서 다녔지만 그 40년 동안 다니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너를 낮추셨는데 그건 니들을 테스트 해가지고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려고. 순종하면 복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서는 멀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3가지 시험 받을 때에 첫 번째 시험 돌이 떡덩이 되라고 누가복음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생각해 보면 맨날 아침마다 일어나기만 하면 안식일 날 빼고 일어나기만 하면 바깥에 그 바깥 바닥에 눈같이 하얀 만나가 수북히 쌓여 있어. 그걸 맨날 먹고 살았어요. 40년 동안. 그러면서 맨날 하나님 주시는 양식 먹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거 보면서 뭐 했어요?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찢고 볶고 싸우고. 예. 우리도 맨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살면서도 정작 어떤 문제에 딱 부닥치면 내가 신자가 맞나? 목사가 맞나? 예. 이거 지금 사람이 만나를 맨날 먹으면서도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밥만 먹고 사는 게 인생이 전부가 아니구나. 예. 명절 되면 어떻게 하든 막 맛있는 거 좋은 거 먹을까? 물론 가족도 친지들하고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지만 옛날에 농경사회 때는 못 먹고 못 입고 하니까 그 절기를 통해 가지고 영양 보충도 좀 하고, 예, 월동 준비도 하고 이런 개념이었지만 지금은, 예, 명절 때 먹는 거나 뭐 보통 때 먹는 거나 별 차이 없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를 맨날 먹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떡만 먹고 사는 게 아니다. 예. 이 실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주옥과 같은 말씀을, 예, 모세가 했던 말씀을 기억해 가지고 사단을 물리치는데, 예. 요즘 밥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가끔 있기는 하죠. 뭐 밥만 먹는다고 삶이 다 해결되나요? 아니잖아요. 예. 진짜로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하루하루 계속 살면 살수록 더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규례와 도를 행하면, 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을 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고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이 성경 말씀 신명기서만 잘 읽어봐도, 예, 신명기서는 모세의 3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 예,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 주고 있거든요. 차후에 또 나누기라고. 오늘 요한복음 21장, 예,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한복음 20장에서 거의 마무리되어 있어요. 끝이 나 있어요. 근데 추가로 21장이 또 들어가 있어요. 예, 우리 책 보면 부록이라는 거 있잖아요. 추가로 딸려오는 거. 예, 이 21장이 그런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누구를 위한 부록이에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 관한 부록 같은 말씀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 그 후라고 21장 1절에 보면 그 후라고 하면 그가 무슨 내용이냐면요, 도마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났던 그 사건 이후, 그 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여기 나오는 7명의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7명 제자들은 뭐 했어요? 낙향해버렸다니까. 고향으로 나 옛날에 하던 거 하러 갈래 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셔가지고, 예, 회복시키는 내용이 오늘 21장의 내용인데, 이 말씀 보면서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한 메시지 같긴 하지만 이 시대에 나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메시지가 아닌가. 예. 베드로 사도가 밤새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 고기 잡는 전문가라니까. 갈릴리 그 호수에 가면요, 여기 바다라고 나오지만 실제로 호수거든요. 베드로 고기라고 있다니까. 베드로 고기. 성지순례 가면 갈릴리 그 바다 호숫가에 식당에서요, 베드로 고기라고
그 잉어같이 생긴 거 있어. 큰 거. 그거 한 마리씩 줘요. 우리 사모가 안 먹어갖고 전 2마리 먹었는데. 고기 잡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예요. 평생 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근데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적이 딱 2번 있거든요. 언제인지 아세요? 예수님 처음 만날 때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았어요. 또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만난 이 상황에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또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야. 네. 왜 그랬을까요? 저는 말씀 보면서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않고 예수님과 떠난 인생들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해도 결과물이 없구나. 이 느낌이 하고 들으니까요. 예수님 떠난 인생들, 특히 이단에 빠져 있는 인생들 보세요. 제가 만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이 땅 기준으로 봐도 잘 먹고 잘 사는 부자가 거의 없어. 정말 피폐하게 살아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떠난 인생들이거든요. 예수님과는 거리가 먼 인생들이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밤새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듯이 사이비 이단에 빠져나오면 결국 이단의 교주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종말이 오니까 지구 끝나니까 빨리 헌금해라. 네 전 재산 다 팔아서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번 추석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좀 돈독해져서 베드로가 이 만남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변화가 되잖아요. 새롭게. 그래서 이제 막 십자가를 거꾸로 질 정도로 순교를 각오하고 나가거든요. 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구나. 그 관계 회복,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 고향 안 가시는 분, 또 갈 데 없는 분은요, 저기 우리 이문수 목사님 따라 북한산 가세요. 기도하셔요. 기도원을 가든지 산을 가든지. 예. 또 하나 회복이 돼야 될 부분이 있어요. 누구와의 회복이에요? 예. 가족들, 친지들하고 회복돼야 돼요. 명절만 되면 찢고 볶고 싸우고 이혼율이 제일 많아진대잖아요. 명절 지나고 나서. 그거 자신 없으면 우리 홍지사님 같이 아예 가만히 계시든가. 네. 이번 명절을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조상에게 감사 당연히 해야 되지만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준행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변과의 관계가 회복이 잘 돼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이 충만한 명절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